오늘도 따뜻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을 또 귀한 재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토론토에 살고 있고요. 동갑내기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딸 5살, 3살입니다. 아직까지 3살짜리는 오줌을 못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4시 정도에 차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할 때는 토론토에 있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차창으로 비춰지는 자연의 풍경은 이미 봄의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연의 이런 시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차가운 겨울 같았던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이끄심을 통해서 희망의 봄으로 바꿔질 수 있으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3월의 희망을 기대하십시오. 이렇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싱글 분들은 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굉장히 파워풀했고 선남 선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성령님의 만져주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도 감사합니다. 이제 장로님께서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북이 간판을 봤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LA에서도 그런 걸 못 봤거든요. 이따만한 거북이가 나와가지고 온전히 회복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로님의 따뜻한 기도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의 열정적인 찬양에도 감사합니다. 나중에 꼭 앨범 내셔서 어노인팅을 능가하는 찬양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03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2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이토록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 한 달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셨고 도움이 되어주셨고 또 생명이 되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우리 삶에 아직까지 여전히 채워야 하는 남은 고난들도 있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했던 수많은 염려의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를 저희가 온전히 만나고 그래서 삶의 실천으로 옮겨낼 수 있는 귀한 결단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부 예배 때에도 일부 예배 쳐서 사람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지만 정말 아멘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비슷한 분의 성함의 장로님이 계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성가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어느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아내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4장은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담긴 챕터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처럼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죠.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언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면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의 언어와 그의 행동 속에 그의 믿음이 묻어나오게 되죠. 다니엘의 평소의 믿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사자굴이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가 지금까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지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그들이 처음으로 만났던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어려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믿음으로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얻기 위해 여러분들을 모시고 출애굽기 14장 안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1절과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세팅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환경을 세팅하셨습니까? 홍해 바닷가에서 가장 가까운 그 해변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죠. 여러분, 해변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의 전쟁이 불가능한 지점이죠. 바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바로의 반응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가득하여 광야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갇힌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바로는 세상을 의미하죠. 세상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저들은 갇혔다. 저들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의도적으로 세상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포기한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계신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지점은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지점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삼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할 때 먼저 미국 유학을 떠나셨던 제가 사랑하는 선배님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예배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되셨죠. 그때 선배님은 방학 때 잠시 한국으로 나오셨고 저는 그때 유학 준비 막바지 시간이었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에 믿음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배님은 제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LA로 유학 온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경외하던 자매였죠. 자매의 부모님은 한국에서 목표 공장을 아주 크게 하시는 그런 건실한 중소기업의 회장이셨고, 그래서 자매에게 넉넉하게 유학비를 성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공장과 집과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차압당하게 됐습니다. 한동안 고민하던 부모님은 할 수 없이 자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너희가 송금할 수 없으니 모든 것을 접고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자매는 가슴이 아팠죠. 그리고 은행으로 가서 남은 잔고가 얼마인지 봤습니다. 한 500여 불이 남아있었습니다. 당시 그 돈은 LA에서 한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편도 비행기를 끊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그 500불을 찾아서 그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감사항동으로 모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새벽을 깨우기 시작했죠. 한 번은 목사님께서 너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자매를 보고 불렀습니다. 너 왜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니? 그랬더니 이 자매는 자신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목사님은 이 자매의 이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나도 너를 위해서 중보해 줄게, 그렇게 하고 두 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에게 중신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요, 잘생기고요, 의대에 다니는 형제였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났을까요? 그 당시 목사님의 교회에서는 스펙을 많이 쌓은 잘 나가는 자매도 있었고요, 예쁜 자매도 많았고요, 좋은 대학에 다니는 자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가슴에 제일 먼저 생각났던 사람은 기도하던 이 신실한 자매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싶어 하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슴에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를까요? 성공한 사람? 돈이 많은 사람? 좋은 직분을 가진 사람? 아니요. 하나님 가슴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뿅같이 완전 쿵박이었어요. 형제가 자매를 보고 프로포즈를 했고 형제 부모님께 소개시켜줬습니다. 이 부모님은 이민 1세대로서 성공한 그런 이민 1세대이셨습니다. 결혼을 허락했고 그리고 자매를 불렀습니다. 딸아, 내가 너에게 모든 유학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를 이어가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LA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 목성 장로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잘 세팅된 곳에서 시작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세상의 힘도 모으고 세상의 그런 스펙도 쌓아가고 세상의 인맥도 넓혀 나가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매가 마주한 현재적인 세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했던 그런 절망적인 세팅과 똑같았죠. 그러나 이 자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저는 한번 여러분께서 이런 상을 한번 꿈꾸시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받아니 장관들이 다 거들렸더라. 아멘. 이제 바로의 생각에는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제 갇혔다라고 생각하고 애굽의 군대를 일으킨 거죠. 자기가 특별히 사랑했던 말 600승과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데리고 왔다고 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친위 부대와 애굽의 정예 부대가 모두 다 왔습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집결하여 모여서 달려오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세상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대단한지 서술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보십시오. 대충 성경은 골리앗은 키가 크다 정도로만 끝낼 수 있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골리앗의 키는 어떻고 골리앗은 지금 어떤 무기로 무장하고 있고 골리앗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결코 꺾을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부할 때 방에는 TV가 없어서 이렇게 라운지 기숙사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한 번은 휴스턴에서 목회하시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께서 TV에 나오셔서 이런 강정을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번은 중소도시에 집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집회 전에 저녁을 드시고 로컬 뉴스를 잠깐 틀었는데 생방송으로 어느 마을의 홍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막 대피하고 있는데 미처 차 안에서 대피하지 못했던 한 여인이 그만 차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물은 점점 차올라서 수압 때문에 차창도 열리지 않고 문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살려달라고 계속 창문을 두드렸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 물살이 너무나 거세서 누구도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마침내 차는 그만 물길에 휩쓸려 버리고 그런 것이죠. 주변에서는 발을 둥둥 구르며 잘못하면 이 여인을 잃을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과 절망감이 차솔게 되었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 뒤쪽에서 한 사람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여인을 건져내더니 물가 안전한 곳으로 놓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생방송 기자는 이 남자와 인터뷰하기 위해서 달려갔죠. 그런데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이 차를 입양했을 때 이 차에는 창문을 연 흔적도 없었고 문은 안쪽에서 그대로 잠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여인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말하고 싶으시면 너희 머리카락 하나라도 내가 손상됨이 없이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욥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데 내가 침 삼킬 동안에도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런 보호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것은 무엇이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홍해의 길로 가기 전에 그 홍해의 길보다 더 가까운 길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블레셋의 길이었죠. 여러분, 블레셋은 지중해를 끼고 있죠. 그 지중해의 신선한 바람과 그 편안한 길과 무엇보다 40년을 돌아가지도 않아도 되고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까운 길보다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로 걷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니 저와 여러분은 이 가깝다는 것을 얼마나 끌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축되거나요, 자녀가 조금이라도 편법을 쓰면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길이 보이거나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가까운 길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먼 길을 의도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깝다는 이 끌림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분명 빠르고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길에 대한 끌림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끌림을 끊고 아버지의 판단대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묵상하는 시간들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편안한 길도 빠른 길도 안전한 길도 아니었죠. 만약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바보 같은 길이고 말이 되지 않은 길이었죠. 그러나 주님은 당신을 온전히 비워 그 순종의 길을 걸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그 아들의 순결한 믿음을 보시고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그를 안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잘 계획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으면 바로 나를 그 하나님의 장중 안으로 던져버리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땅의 안정감을 믿음으로 부인해버리고 나를 그 하나님의 장중 안으로 던져버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기 부인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비워주고 부인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비록 여러분을 에워싼 환경이 아픈 홍해요, 뒤에는 최강 바로가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보호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바로의 이 공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죠. 10절에서 두려워하는 마음과 11절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마음이었죠. 저와 여러분은 한국을 떠나 미국과 캐나다에서 이민자로 생활하게 되죠. 이민 생활이란 내 뜻과 내 방식이 잘 허용되지 않는 너무도 거칠고 힘겨운 삶이죠. 그래서 애국에서 430년 동안 이민자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안에도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상처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도 두려워하고 또 누군가에게 우리의 감정을 투사할 때가 있죠. 그것을 믿음으로 해결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세상의 품에 안기기도 하고 정말 별것도 아닌데 나의 가까운 가족이나 교회 식구들에게 자신의 그 아픈 감정을 투사하여 그분에게 상처를 드리기도 하죠. 정말 이거 이민교회에서 있었던 얘기라고요. 어느 집사님이 식사하시다가 권사님께 젓가락을 하나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젓가락을 툭 던져줬대요. 너무 기분이 나빠서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안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죠? 최복승 장로님? 저는? 주신 것에 감사하죠. 제가 어제 도착하자마자 따뜻한 안내를 받았는데 이렇게 두꺼비 불판에서 고기를 먹다가 한 가지 참 감동적인 일을 만났어요. 이제 7순이 다 돼가는 장로님께서 이제 50대 중반의 집사님께 경호를 쓰시더라고요. 저도 LA에서 오래 살아있지만 그런 장로님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부목사에게도 반말하는 장로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혹시 경호를 쓰시냐라고 여쭤봤더니 당신은 항상 경호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교회가 괜히 사랑의 교회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오늘 한번 식사하시다가
젓가락 던지시고 반응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13절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을 보지 말고 너가 원망하고픈 그 대상에게도 너의 시선을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홍종욱 씨가 쓴 필막 7장이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저도 한 2번 정도 읽었던 것 같습니다. 홍종욱은 중3 때 당시로는 흔치 않았던 조기 유학의 길에 오르죠. 도착하자마자 그가 찾아간 학교는 미국에서도 명문고등학교 케네디가 나온 그 초트 로즈마리 홀이라는 고등학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를 전혀 못하는 중3짜리 학생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단번에 대차를 주었죠. 그래도 홍정국이 계속 어플라이를 하니까 학교에서는 그럼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랭귀지 스쿨에서 전 과목을 A 학점 받으면 입학을 허락하겠다고 조건부 입학을 제시합니다. 홍정국은 그날부터 밥 먹는 시간도 5분, 밥 먹고 수면제가 아니죠. 소화제 하나 먹고 또 공부하고, 그래서 한 학기 만에 올해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요, 룸메이트가 밤에 자야 되니까 화장실로 들어가서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제게 도전되었던 것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뒤 홍정국은 오직 한 학교에만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대학을 지원하면 최소한 3개, 많게는 10개 정도까지 지원을 하죠. 저는 유학하면서 몇 개나 지원했을까요? 저도 한 학교만 지원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얼마나 큰 간증이 되겠습니까? 저는 무려 6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학교를 지원했고 그날 하버드에 합격했죠. 여러분, 홍정욱에게도 그 영어가 안 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가능성들을 다 버리고 한 학교만 지원하는 것에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겠죠. 유학생활 하다가 너무도 힘겨울 때는 그렇게 자기를 유학 보낸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생각보다 실력이 빨리 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홍종국은 그런 두려움과 타인을 향한 원망 대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버드에 지원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순결한 믿음을 보고 합격이라는 영광을 그에게 준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과 원망의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여러분께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할 때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마음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내리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홍해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런데 그 뒤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요? 우리 2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이 부분에서 저를 먼저 세운 단어는 밤새도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신 뒤 그냥 뒤에서 쉬시면 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그 갈라지는 홍해의 벽을 두 손으로 막고 계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죠? 밤이란 어두움이죠. 어두움이란 우리의 고난의 때를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 고난의 때에 밤이 새도록, 곧 밤의 처음과 그 밤의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시거나 놓치지 아니하시고, 그 갈라지는 홍해의 물 중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우리에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꼭 밤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때 우리에게는 이런 탄식이 있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그 고난의 벽을 두 손으로 붙드시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그 길을 통과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1절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 마른 땅이라는 야파샤라는 히브리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땅은 땅인데 물기가 완전히 빠진 그런 메마른 땅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도 한국의 진도에는 1년에 한 번씩 바다가 갈라져 육지가 되는 그런 현대판 모세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갈라짐은 바닥이 지는 뻘이어서 걷기가 쉽지 않죠.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의 걸음도 실족치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면서 일시에 그 질퍽질퍽했던 진흙을 일시에 말려버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아니었죠. 마른 땅이어야 건너갈 수 있는 것이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 사랑의 교회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식사를 나누면서 불과 22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볼티모어 땅에는 한국감리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이곳에 하나님은 첫 시작을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의 시작을 여셨습니다. 이 볼티모어 땅에서 보내준 26세의 청년 아펜젤러 선교사님을 통하여 한국의 정동교회가 세워졌고, 그 정동교회를 시작으로 5천여 개가 넘는 교회로 한국감리교회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볼티모어 땅에 세워진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도 소중한 교회이죠.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특별한 교회이기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향하여 시선을 빼지 아니하시고 이 재단을 섬세하게 살피신 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께서 하셔야 하는 오직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흔들림 없이 붙잡고 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하실 수만 있으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 이 볼티모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2008년 9월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는 장인 어르신과 함께 조찬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정갈하게 씻으시고 화장을 하시기 위해 화장대에 앉으셨습니다. 곱게 화장하시던 장모님은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 후론 다시 일어서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모님을 왜 그토록 갑작스럽게 데려가셨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아픔 없이 그렇게 장모님을 데려가셨다는 사실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장모님께서 화장대에 곱게 앉으셔서 화장하시다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말씀을 듣고서 이제 주님을 곧 보실 텐데 주님 앞에 가장 예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읽었던 초대교회의 한 성도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로마의 살인적 학교와 핍박 속에서 오직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초대교인들은 카타쿰이라는 땅속으로 들어가 신앙생활을 이어갔죠. 그러던 중 일단의 기독인들이 로마에 잡혀 5년 경기장 안으로 밀어넣어졌습니다. 곧 굶주린 사자들이 일어나 모두 다 처참하게 죽게 될 바로 그 순간 한 여인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머리를 빗는 빗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바로 그 순간 굶주린 사자들의 그 울음소리가 5년 경기장을 울리고 또 울리는 그 참담한 공포 앞에서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면 그토록 보고 싶은 주님을 만날 것이고 그 주님 앞에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서 있고 싶었던 그녀의 마음 때문이었죠. 현재의 상황만 보았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찌 굶주린 사자 앞에서 그렇게 가지런히 빗을 꺼내 머리를 빗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현실이 주는 절망에 주눅들지 않고 그 현실 넘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품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그녀는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힘든 삶의 고난과 가슴앓이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 여러분을 너무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무너져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빗을 꺼내 여러분의 머리를 가지런히 빗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과 믿음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붙들고 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여러분의 삶의 방식 되셔서 다가오는 2013년 이 3월의 봄을 희망으로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